저는 아프리카 차드에서 1997년 파송을 받아서 현재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차드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그동안 25여 년 차드에 사역한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나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매일의 삶의 현장이나 선교의 현장에서 동일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귀한 여수영광교회 교회 우리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번에 차드에 귀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먼저 보시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넘치는 교회 섬기
네, 너무나 귀한 사랑을 통해서 벵갈라 지역에 가장 좋은 건물이 세워졌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마 앞으로 그 지역에서 모든 모임을 그 벵갈라 교회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차드는 사하라 사막이 국토의 5분의 3이 되는 사막 기후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차드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차드에서 물은 생명이다. 그래서 물을 대접하는 것은 집집마다 방문을 하면 가장 먼저 물을 대접을 합니다. 그 이유가 가장 귀한 것을 먼저 대접하기 때문에 물을 대접하죠. 그런데 시골로 내려가 보면 대부분의 물의 상황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지역들에서 그냥 흘러가는 물이나 그 물에는 유목민들이 많기 때문에 소, 염소, 낙타 이런 짐승들이 함께 물을 마시고 또 똥을 싸고 하는 바로 그곳에서 사람들이 동일한 물을 마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대부분 많은 수인성 질병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귀한 교회를 통해서 벵갈라 지역이 굉장히 길고 긴 마을인데 새 지역에 수도 시설을 마련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좋은 물을 마시게 된 것이죠.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때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참여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주변에 있는 무슬림까지 와서 다 교회 밖에서 앉아서 축하해주고 함께 큰 축제를 한 거죠. 헌당 예배 때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큰 기쁨을 나누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물을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또 귀한 교회 장로님들을 통해서 저희 차드의 몇몇 곳에 전통적인 펌프를 마련해서 많은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리고 저는 이런 사랑과 감사한 제목들을 받을 때마다 사무엘상 30장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블레셋의 시글락에 피해 있는 시절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전쟁을 통해서 사울왕이 죽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하 1장부터 다윗이 어떻게 5장까지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등극하는가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 앞서서 다윗이 이 전쟁에 블레셋 왕의 요구에 의해서 참여하게 됩니다. 결국 전쟁은 하지 않고 다시 시글락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아말렉 군사들이 와서 이 시글락 땅을 전체적으로 다 공격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서 이제 포로로 끌어가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된 그 상황이 바로 사무엘상 30장의 상황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윗이 결국에는 그들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진멸하고 다시 이 모든 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600명의 군사가 이 전쟁에 참여하고 시글락 땅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아말렉을 향해서 쫓아가는데 그 가운데 보솔 시내가 있는데 그 보솔 시내가에 이르렀었을 때 200명의 군사가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그 보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200명의 군사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모든 군사 장비와 중요한 물건들을 맡겨놓고 후방을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400명만이 보솔 시내를 건너가서 아말렉 군사를 따라가게 됩니다. 결국 아말렉 군사에게 다다라서 그들을 진멸하고 모든 것을 되찾아오고 시글락 다윗 그 일행들의 포로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재산들뿐만 아니라 시글락 전체 지역에 있던 모든 재산을 다시 되찾아오게 되어서 오히려 큰 부자가 되었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악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몇몇이 이 아말렉 군사들을 치고 돌아오는 그 보솔까지 돌아오게 되는데 보솔 시내에 와서 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저 200명의 군사들은
우리와 함께 전쟁의 현장에 참여하지 않았다. 저들은 후방에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빼앗아온 이 모든 전리품들을 그들과 나눌 수 없다. 우리는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만이 이 전리품들을 나누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때 그들을 향해서 24절, 25절에 보면 이 전쟁은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후방을 지키며 후방에서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이나 전쟁의 현장에서 총칼을 들고 싸웠던, 그 당시에는 총은 없었지만 총칼을 들고 싸웠던 전사들의 그 모든 수고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리품을 얻은 모든 것을 현장에서 싸웠던 사람이나 후방에 있었던 사람이나 동일한 분깃으로 나누어라 라고 규례를 정합니다. 이 규례는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전쟁에 있을 때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운 사람이나 후방에서 집을 지키고 후방에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나 동일한 분깃으로 그 전리품들을 나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선교의 역사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방에서 기도할 수 있고 후방에서 여러 가지 많은 후원을 할 수 있고 후방에서 격려하는 편지를 보낼 수 있고 때때로는 우리가 여러모로 선교의 후방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사람들이 선교 현장, 세계 만방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나아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맡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선교 현장에서 얻게 되는 모든 열매는 이것이 영적 전쟁이고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얻게 되는 모든 열매는 후방에서 기도하며 함께 선교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동일한 분깃으로 그렇게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방의 선교 사역이 그냥 지원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여수영광교회를 알게 되면서 목사님을 통해서 매일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여수영광교회를 만나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고 격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선교를 지원하는 후방의 사역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최전방의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서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시간에 가장 적당한 시간에 정확하게 그것을 응답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후방에서 기도하거나 또는 후원하거나 어떠하든지 간에 선교에 동참한다면 그것은 선교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선교를 위한 기도는 후원의 기도가 아니라 그것은 선교 그 자체입니다. 정말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열매, 그 영광들, 그 영광과 그 기쁨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과 선교사에게 주어졌던 그 영광과 기쁨과 동일한 크기의 기쁨과 영광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질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가 연합으로 함께하는 사역이라는 것이죠. 차드는 아프리카 대륙의 한가운데 있는 나라입니다. 제가 PPT를 하나 좀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좀 사진만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은 크게 영어권과 불어권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영어권이 한 18개 나라가 있고 아프리카에서 불어를 프랑스가 지배를 해서 불어를 사용하는 나라가 한 27개국쯤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영어권에서 우리 한국 선교사 가운데 영어권에서 선교하는 선교사 숫자 대비 불어권에서 사역하는 선교사 숫자가 너무나 적습니다. 한 9대 1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곳은 너무나 선교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북아프리카는 완전한 이슬람 국가이죠. 그래서 저 지역에서 선교사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곧바로 추방을 당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북아프리카 이하에 있는 차드, 니제르,
말리, 세네갈 이 지역들을 사헬 지역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런데 저 지역은 대부분 예를 들면 니제르, 차드 옆 나라에 있는 니제르는 99%가 무슬림입니다. 그리고 말리 94%가 무슬림, 97%가 무슬림, 세네갈 94%가 무슬림. 그런데 독특하게 차드는 좀 독특합니다. 차드와 수단이 오른쪽에 있는데요. 수단과 비슷한데 남부 지역은 기독교이고 중북부는 다 이슬람 지역입니다. 그런데 차드에는 65%의 무슬림이 있습니다. 무슬림 국가이거나 준무슬림 국가들이죠. 그런데 저 지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가 지배한 나라들은 선교사 비자로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법은 프랑스가 채택한 법이 라이시 때입니다. 라이시 때는 세속국가주의입니다. 세속국가주의는 정부가 종교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등록된 모든 종교에게 동일하게 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차드는 재미있게도 차드 정부에 있는 대통령과 그 이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무슬림입니다. 90% 이상의 영향력, 정치적인 영향력, 경제적인 영향력이 다 무슬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날에는 무슬림 기도 모임이니까요. 예배하는 것이 1시간 차드 방송국에서 방영이 됩니다. 근데 주일 날에는 가톨릭이 또 이제 프랑스가 지배했기 때문에 여러분 인터넷에 보시면은 기독교가 한 30% 정도 되어 나오는데요. 대부분이 가톨릭이죠. 프랑스가 지배했기 때문에 남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차드의 종족이 한 180여 종족이 있습니다. 그 종족 가운데 몇 개 종족이 가톨릭이거나 개신교이죠. 근데 종족이 다르다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차드에서 완전히 우리 한국의 언어가 다르고 일본의 언어가 다르고 중국의 언어가 다르듯이 완전히 언어가 다른 거예요.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완전히 언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한국에서 방문하시는 분이 있어서 설교를 하시게 되면 제가 불어로 통역을 하면 공용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불어와 차드 아랍어입니다. 차드 아랍어와 불어로 사역을 하는데 제가 불어나 또 차드 아랍어로 통역을 하게 되면 그러면 마을로 들어가게 되면 그 마을에 다른 두 종족이 있으면 또 다른 두 종족으로 통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5분 설교를 하시면 전체 설교 시간은 30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언어가 다양하고 종족이 다양한 그런 나라가 차드인데요. 이 차드에서 여러 원체 많은 종족들이 있다 보니까 참 이게 사역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그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미전도 종족으로 있는 지역이 중북부의 무슬림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드나 또는 니제르나 말리, 세네갈까지 이 모든 서부 불어권 아프리카 지역은 선교사 비자를 줄 뿐만 아니라 선교사로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이 되면 가톨릭 미사를 1시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슬림 기도하는 것을 1시간 보여줬기 때문에 가톨릭 미사 드리는 것을 1시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는 기독교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1시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제가 마침 설교할 때에 이제 사역하는 저희 센터에 있는 교회에 TV 방송에서 직접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슬림이에요. 그런데 예배에 참여해서 찍는 거예요. 그냥 복음 설교를 하는 거죠. 복음 설교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설교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찍어서 주일날 그것을 1시간 방송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열린 지역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차드가 아프리카 대륙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한가운데 있어서 동, 서, 남북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차드인데 계속해서 남하하는 이슬람 세력이 있습니다. 북아프리카로부터 남하하는 이슬람이 있고 그리고 수단으로부터 동쪽에서부터 서진하는 이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슬람이 남부 기독교와 만나는 지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차드의 사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전쟁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죠. 바로 그 지역에 올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올이라는 마을은 전통적으로 교회,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에요.
계속해서 교회를 거부하고 차드는 그 무슬림이라 할지라도 폴크 무슬림이라 해서 일종의 그 민속 이슬람인데요. 이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슬림들이 해야 하는 5가지의 모든 행위들을 그대로 동일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 민속 이슬람이 차드에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차드에는 대부분 무슬림이라 할지라도 주술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상한 그냥 정령 숭배적인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는 무슬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오리 마을은요, 가장 전통적인 정령 숭배 마을이에요. 근데 이 마을의 추장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이 누군가를 저주하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들이에요. 3일 만에 그 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저희가 그 마을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정보를 얻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마을, 그런 정보를 들으면 저희들은 또 생명을 걸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교회가 개척되어져서 약 70여 명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학교를 먼저 세워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아이들이 씨앗이 되어서 교회가 개척되어졌는데요.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이 추장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부추장을 교회 예배에 참여하겠습니다. 1년 동안. 왜냐하면 예배에 참여하다가 만약에 저희가 이제 사역자 한 사람을 훈련해서 그곳으로 파송을 했는데, 그 사역자가 조금이라도 마을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하거나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핑계 삼아서 사역자를 쫓아내고 교회를 문 닫게 하려고 이제 예배에 참여하게 한 거예요. 예배에 참여했는데 이 사람이 1년 만에 예수를 믿어버렸습니다.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것이죠. 복음이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죠. 복음의 생명이 있고 그 복음을 가진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의 복음을 세상에 나누어 줘야 하고 세계 모든 종족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나누어 줘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 24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전쟁에 능한 여호와, 모든 것에 능한 여호와, 그가 영광의 왕이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24편은요, 사무엘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무엘하 5장의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다윗이 지었던 시편입니다. 사무엘하 5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이제 12지파의 왕이 된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었을 때 되기 전에 남북으로 나뉘어서 서로 싸움을 하고 전쟁을 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다는 것이죠.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갈등의 문제, 이 수많은 문제들이 그의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5장에 보면 그가 군사를 일으켜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는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여서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죠. 그 땅을 정복할 때 예루살렘도 정복되어졌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까지 예루살렘은 여전히 이방 땅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여부스 땅으로 남아있었죠. 그것이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해야 될 수많은 일들을 다 내려놓고 가장 먼저 결정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가나안 땅 전체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다 점령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방 땅, 여부스가 그 땅을 점령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땅은 성벽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그리고 그 땅 여부소 주민들은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그 땅을 점령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육신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했었을 때 그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과 영원한 나라의 능력으로 싸우는 사람들이죠. 성경의 현장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싸웠던 사람이죠. 골리앗과 싸울 때도 어떻게 말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것이 우리의 싸움이죠. 그리고 그는 골리앗을 무찔러 버렸습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 성벽이 너무나 튼튼하고 그 문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영원한 돌문처럼 닫혀져 있습니다. 이 돌문이 내려지면요,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나올 곳도 없어요. 그러면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아무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돌문을 내려놓고 여부소 사람들이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을 비웃고 있습니다. 이곳에 가장 연약한 자가 이 성을 지킨다 할지라도 너희는 이 성으로 들을 수 없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죠. 오늘 시편 24편 1절에 보면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의 것이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예루살렘이 지금은 이방인의 땅으로 남아있지만 그러나 원래 그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혜의 왕, 전쟁에 능하신 왕이었습니다. 전략에 능한 왕이었습니다.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예루살렘 성이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물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을 깃기 위해서 물을 깃기 위한 통로를 만들어 놓는데 물 깃는 그곳으로 한밤중에 특공대를 보내게 됩니다. 특공대를 보내서 그 특공대가 올라가서 그 성문을 지키는 사람들을 처리하고 성문을 열어주치죠. 그리고 성문 앞에 도열했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서 모든 예루살렘을 정복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비록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였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군대였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에게 예루살렘은 차드 땅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이 생명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아직도 수많은 영혼들이 그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저를 안타깝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었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삶, 내 재산, 내 생각, 내 마음, 내 가족,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마치 시편 24편 1절에서 다윗이 노래했던 것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여부소가 점령하고 있는 예루살렘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나의 가족일 수도 있고 나의 자녀일 수도 있고 내가 경영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나의 생각일 수도 있고 나의 어떤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포기하면 안 될 것 같고 그거 내려놓으면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바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 되었죠. 예루살렘은 모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땅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건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십시오. 자녀의 문제라면 그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우리가 경영하는 그 어떤 것이라면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맡기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순간 내가 일할 때는 나의 힘, 나의 능력껏 일이 되어지지만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차드 땅을 바라봅니다. 그 땅이 비록 지금은 가난하고 힘들고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있지만 그러나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선언합니다.
그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는 신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지만 원래는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땅의 모든 종족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셔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차드의 카넴 왕국이라고 하는 왕국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모셨었을 때 함께 그 카넴 왕국의 도시 가운데 한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이 카넴 왕국은 원래는 사하라 사막 안에 있는 왕국입니다. 이 카넴 왕국은 사하라 사막 이남에서,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 이남, 차드, 니제르, 말리, 세네갈, 부르키나파소, 모리타니아, 이 지역들이 사헬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서 최초로 이슬람 왕국을 이루었던 종족입니다. 그것이 차드에 있습니다. 1082년에 이슬람 왕국으로 선포되어졌었고 이미 800년대부터 이슬람이 이제 발흥한 것이 620년이라고 보면 그 100년 상간에 북아프리카가 전체 이슬람화되고, 그리고 나서 그 이슬람화의 영향을 받아서 차드에 이미 사하라 사막 안에 그때부터 이미 이슬람 대학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만큼 아주 강력한 이슬람 종족이죠. 아직까지 그리스도인이 최근에 몇 명 생겼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의 남은 사역을 그 카넴 왕국을 위해서 사역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그 사하라 사막 그 입구죠.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 입구에 있는 마사콜이라고 하는 지역 도시인데 그 지역에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계속 사역하게 되는데 그 종족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최근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종족 가운데 젊은이 하나가 스스로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되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급하셔서 그런지 많은 무슬림 지역에서 꿈으로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과 환상을 본 많은 이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친구, 무사라고 하는 친구인데, 무사는 모세죠. 아랍어로 무사인데, 무사라는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가 꿈 중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흰 옷 입은 사람을 찾아가라. 아무리 생각해도 흰 옷 입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찾다 보니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저희 신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5년 동안 원래 훨씬 오랫동안 훈련을 받고 지금 그 무슬림 가운데 들어가서 유목민들 가운데 들어가서 지금 사역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 가운데 한 명이, 카넴 청년 가운데 한 명이 스스로 찾아와서 예수를 믿어도 되냐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느냐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몇 그런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물결을 보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물결 위에 제가 올라타는 거예요. 제가 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내리시는 비가 있는데 그 비가 축복의 물결처럼 카넴 왕국 가운데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닫혀 있었던 곳인데 아무에게도 그동안에 이제 성경 번역 선교에서 이 카넴 왕국에 들어가서 카넴부라고 하는데 그들의 언어를요, 카넴부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자 이 그 술탄이 있습니다. 술탄에게 허락을 요청했는데 거절했습니다. 모든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거절하고 복음에 대해서 거절했는데 최근에 저희에게 그곳에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일들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카넴 왕국 가운데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너무나 닫혀있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서 구원받을 자들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혹시 기도하시는 시간에 카넴 왕국, 차드의 카넴 왕국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귀한 교회를 만나서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목사님 만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선교하고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을 모든 세계 만방 가운데 전하는 것, 그것을 온 생애의 사명으로 알고 전심전력하는 여러분의 그 모든 수고가 선교 현장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선교사들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선교사들의 끝임과 동시에 바로 여러분 수고하고 이 땅에서 후방에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그리고 함께 사랑을 보내는 바로 여러분 모두의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지금부터 항상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개인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